겟셋마네에서 십자가까지의 마지막 장면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만 산다면, 그분의 발자취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겟셋마네 동산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기 전,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법정에 섰을 때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저는 너희가 보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한 장면인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와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 얼굴이 아니라고, 아주 많이 햇쓰게 지으시고 아주 보기가 좀 민망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그전 모습 그대로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교화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염시열 목사님도 연락이 오셨고 또 우리 연합회 목회부장인 허창수 목사님도 어제 교회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가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하기를 요청하셨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전 건축과 앞으로 모든 일을 위하여 나갔으면 좋겠다,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아산중앙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이제 성전 건축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생애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신 후의 모습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이 57절의 성경은 정직하게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수석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멀찍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믿었으면 좋아요. 멀찍이.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예 예수님하고 딱 밀착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재판정에까지 따라간 건 좋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한데 멀리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게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서운한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의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불 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갈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기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면 좀 지체가 높은,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좀 지체 높은 사람이 아닌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아닌가라고 이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이 분위기상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사랑의 사도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예, 장로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자의 한 사람은 시대의 소망 709페이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 두 제자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이 뒤를 따랐다.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멀리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요한도 처음에는 베드로와 함께 멀리 폭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데오 소망에는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데오 소망은 더 분명하게 요한의 태도와 베드로의 태도가 달랐음을 말합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장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품성 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누가 성경책을 들고 갈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교회 다니시냐고. 네, 교회 다닙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 속에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름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무슨 놈의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설명해달라고. 뭐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지휘원 선생님한테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 이거 한 2시간 설명하고 그분 안식일 날 3일 후에 토요일 날 교회 나오셨어요. 야, 저도 놀랐어요.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내가 토요일 날 나오겠다고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하도 속은 일이 많은데. 근데 3일 후에 나오시고 부인도 교회를 나오고 그 자녀가 홍성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숨기면 안 돼요. 좀 힘드셔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뿔 달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건 2단이건 3단이건 5단이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용기를 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가보시면, 저도 논산훈련소에 1990년 7월 10일 군대에 입대를 딱 하고서 들어갔더니 뭐 장병 여러분, 아니 학부형 여러분, 이제 군에 입대하는 여러분,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더니 그냥 이제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일반인들 저쪽으로 모이라 하더니 조교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전투화 이런 거 그냥 막 나눠줍니다. 알아서 그냥 씻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군복 다 입힌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옷 다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거기다 주소 써가지고 집에 보내면 3일이면 받아요. 부모님들은 다 눈물 흘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모였더니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요. 계급장도 없는 불쌍한, 군인도 아닌 그냥 이렇게 신체 검사 받는 불쌍한, 계급장도 없는 군인입니다. 군인 신분이라고도 그래요.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조교 몇 사람이 딱 노려보더니, 여기 여호와 증인 있으면 손 들고 앞으로 나와. 없어? 딱 그러니까요. 야,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 보통 안식교라고 합니다. 안식교인 나와 할까 봐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 나와 하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막 그냥 손들고 주저없이 나가는 여러 명을 봤습니다. 제가 신앙은 달리하지만은 참 저분들 신앙과 신념은 아주 분명하구나. 저분들은요, 저렇게 나가면 어디로 가요? 바로 지금 뭐 그분들한테 좋은 대우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감옥에 가요. 재판받고 군사재판받고 바로 감옥에 가요. 그거 다 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분들의 신념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1990년도 7월 10일 날 그날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 끊임없는 시험을 합니다. 사랑에서 요한처럼 예수님 곁에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어떤 수모를 당해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모함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59절에 보면 성경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예수님은 결코 책 잡을 일 안 했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헤롯 성전,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 지켰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들으면 굉장한 신성모독입니다. 이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공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육체 대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성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소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성소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이 땅의 절기 다 성소제도 성막이 위로부터 다 찢어지고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약의 성소제도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꼬투리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억울한 일 당해도 침묵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품성 닮아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변명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바로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우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좋은 점을 따라야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며 한 발자국씩 하늘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거 다 참으셔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6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장차 있을 재림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재판정, 엄숙한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할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너희가 보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재판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한주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너희가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부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반모섬에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볼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이바와 그 많은 폭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하나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부활하나요? 부활합니까? 그 부활은 몇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부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재림시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둘째 부활입니다. 천년기 후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했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에는 허다한 악인들이 바닷모래처럼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차선을 뚫어놓고 여기에 아픔이 있지만 우리 서명춘 집사님 아침에 오셔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돌아보더니 제가 이 집사님의 눈가를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교회 아픔을 주셔서 5년 동안 우방건설과 협상해서 뭐 우리가 만족할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잣돈을 마련해. 또 이 4차선 도로가 들어서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배방에 살고 있어요. 이들이 둘째 부활, 천년기 후 부활하면 안 됩니다. 이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아담의 자손이고 이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조 권장의 달이고 가정건강 권장의 달입니다. 저도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친척이 하남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 고모의 딸입니다. 야, 희선아, 내가 오빠가 여기 지나가고 있다. 우리 아들이 아파요. 주소 좀 보내줘라. 내가 너한테 가정건강과 시조 좀 보내겠다 이번에. 그런데 바로 안 오고 밤 10시에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친척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과 건강 시조더라고요. 지금 여러 군데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님들
정말 우리 불쌍한 친척들, 이웃들,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특별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만이 성경을 중심으로 선지자 화이픈을 통하여 주신 특별한 기별이에요.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부활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우리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여러분,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럽니다. 우리 친구 나서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냥 자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둘째 사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둘째 사망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살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하나님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며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제 젊은 시절의 경험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근데 특별히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같이 하늘 길동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80년대 연합회 총무부장을 하신 분이고 지금 은퇴해서 현재도 80대 중후반이신데 지금 진천 쪽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상도 목사님이 참 통역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986년도 옥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충청 앞에 청소년 야영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김상도 목사님께서 군대에서 겪은 경험담을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모든 부대원들이 목사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앉혀놓고 여러 가지 모욕을 주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상처받은 것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서 돌려가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몽둥으로 막는 것은 편한데 백대를 맞아도 차라리 낫지 침을 뱉는 그런 모욕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셨는가. 침뱉음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견뎌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작은 시련들, 또 나름대로 큰 어려움들, 고난이 오고 모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오해하고 또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내가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성격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근데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아유 내가 옛날에 미안했어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님은 누구 때문에 이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받고 그가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의 우리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몇 가지만 드립니다. 주님을 항상 가까이 모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닙시다. 그럴 때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 억울한 일 당해도 침묵합시다. 한번 참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합시다. 이 고난의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원히 가서 하늘에 살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견뎌내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합시다. 첫째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죄로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00장 찬미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500장입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리.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며 때때로 기쁨 만나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라 중에도 늘 인도하시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나라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